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심을 축하하면서 예수님 나심,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성자 하나님이 죄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육신을 하셨을까? 성육신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예언됐냐? 이렇게 앞으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텐데 이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을 예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나신 예수님의 정체가 어떤 것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이 예수님을 육체를 입혀서 이렇게 내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이 뜻. 첫째는요, 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임마누엘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이 요셉에게 현몽하니 천사가 인용해서 가르쳐 줬거든요. 이 아기가 나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함, 너희들과 함께하니라 하는 말씀의 원본이 어디가 있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 그 아들은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오신 것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가 바로 이렇게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아주 중요한 근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빼버리고 믿는 것이에요. 말씀을 한 가지도 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고생을 다 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그런 삶을 살잖았어요. 이 거울을 보시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나신 예수,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축복처럼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축복, 제일 큰 축복으로 알고 다른 축복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는 이 축복은 바꿔야 말리라 하는 이 확신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만 해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해서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어.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이게 순교적인 믿음이에요. 가장 큰 벌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이 범람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셔서 벌을 내리신 것이 무슨 벌이었냐면요, 노아 홍수를 내리는데 내 신이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하지 아니할 거야 하고 하나님이 신을 거둬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홍수 내린 것이 큰 벌 같죠?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
한번 읽어보시라고.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요. 그 6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홍수 전에 이미 하나님의 신을 걷어가 버려. 그래가지고 홍수가 내리는 것이에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가라사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그 신을,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일을 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 그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또 그 지역에 사는데 그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자꾸 당하는 것이에요. 이삭도 마누라 뺏길 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아비멜렉이 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랬으면 그 아들 조심해야 될까요? 그 아들 마누라를 또 뺏으려고 했어. 야, 저 여자 누구냐고 그러니까 내 사촌 동생이라고. 그래? 이 아비멜렉 주장이 또 뺏으려고. 나 가만히 보니까 저 나무 밑에서 둘이 안고 좋아하고 있는 거야.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야! 너들 왜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애들은 부부가 지래. 내 마음에 지금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그래? 아, 뜨거라고. 왜 거짓말 해가지고, 큰 죄. 너 아버지한테 내가 그래가지고 혼났거든?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그 이삭하고도, 하나님께서 벌 주려고, 내 태를 끊어버리려고 작정하셔서, 그냥 다시 우리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시 이러지 말자, 서로 해하지 말자 하고 또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삭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우물을 파는데,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묻어버리고, 다시 묻어버렸고 그래. 흉년이 들어서 다시 팠어요. 그러면 또 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메꿔버려요.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다시 옮겨가지고 다른 데다 또 우물을 파. 그 이상의 우물이 또 펑펑 솟아나요. 그래서 에색이가 또 뺐어. 그리고 또 방해를 놓고 막 또 다시 메꿔버려. 그래서 같이 다투지 않고 분명히 화친조약을 맺었으니까 서로 해야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와서 자꾸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또 옆에로 옮겨서 또 거기다 우물을 파요. 뭐 감사에 또 신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또 와가지고 또 빼서 또 메꿔버려요. 그러면 또 옆으로 움직여서 르라고 하는 곳에 우물을 파가지고 나면 또 감사해서 또 느부시라 이름을 붙였어요. 또 뺏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곳으로 옮겨가지고 또 거기서 우물이 나. 아무튼 이 사람들이 가면은요, 그 어디든지 우물이 나가지고 오아시스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사막지대에서 오아시스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어디에 가든지 오아시스가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엘세바에서 사니까 쫓아오질 않았어. 거기는 지금 경계선이거든요. 광야하고 사막하고 유대 산악하고 이 경계선이 이제 부엘세바란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안 오는 것이. 자기들 사는 데가 좋은 곳이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가지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군대 장관 끌고 가지고 화친 조약을 아버지의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화친 조약을 다시 맺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봤다. 그러니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그 계약을 맺자 하고 조약을 청해서 다시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아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을 주셨다고 감사해야 됩니다.
바로 성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이 귀한 축복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축복 뺏기지 말고 꼭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요. 요셉이 저 에집트로 팔려나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하는데 가만히 그 주인들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이 너무 착실한 거예요. 그리고 잘 되는 것이에요. 막 집이 이 요셉이 들어온 대로 막 잘 되기를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다 맡겨버렸어요. 분명히 창세기 3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 주인에게 신용을 얻어서 그 주인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부인이 욕심을 내가지고 되갱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감옥에 쳐넣어지게 됐어요. 감옥 생활, 억울하게 그 감옥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억울하게 그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감옥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한테 그 열쇠까지 감옥 열쇠까지 주어가지고 맡겨버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착실해요. 모든 사람들이 안다고요. 그래서 다 맡겨버렸어요.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였더라고요. 감옥 속에서도 형통케 하신 거예요. 다 맡겨버리고 믿으니까 어떻게 돼가냐 하고 물어본 일이 없어요. 너무 잘하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어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축복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뭐냐면요, 겸손의 겸이에요. 분명히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성육신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육신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이셨는데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셔서 겸손히 겸허해지셨다는 것이에요. 성육신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겸손해지신 거예요. 낮아지신 것이에요. 십자가까지 완전히 낮아서 완전히 남을 위해 죽으신 것이에요. 그렇게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너희 너무 복잡해. 정말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비결 가르쳐줄게. 나같이 돼. 내 마음 품어. 나 성육신하신 나처럼 그렇게 겸손해져, 겸허해져. 그러면 너희 참 힘을 얻게 돼. 참 복을 누리고 살게 돼. 여러분, 참 행복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에 겸손한 사람이 받는 그 마음의 행복, 바로 그것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서 엎드려 떨이시는도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겸손한 자는 세워주시고 떨어주셔요. 악인은 분명히 넘어뜨려 버린다고 했어요. 그냥 안 둔다는 것입니다. 다마서 16장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해지신 그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시면 이 성육신 하시어 마음을 낮추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셔서 마음을 낮추시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 교만한 자들이 탈취물 나누는 것보다 함께해 주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모심을 말미암아 탈취물 취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좋은 그 기쁨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은 천국의 앞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너희들 성육이라 친한 나를 보고 겸손해. 그래야 성공해. 그래야 높임받아. 그래야 살아. 그렇지 않으면 죽어. 멸망의 선봉이야. 교만해지면 죽는 것이야. 그리고 겸손하면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해지셔서 성육신 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 재물 받고 영광 받고 생명 받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겸손해지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막 재물 그리고 영광 생명 충만히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만약에 그 경우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심각하게 지금 자신을 겸손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셔서 너희들 이렇게 살으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않는 거. 소원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겸손해지는 것이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막 성공하려고 그래요. 높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고 내려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내려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베들레헴에 가면요,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한 4세기경에 그렇게 성탄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면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문은 얼마나 때부터인지 기어들어가요. 낮게 해야만 들어가요. 그 어떤 사람. 그러면서 그 안내하는 분이 가이드가 꼭 설명해 준답니다. 이 예수님을 보려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나신 이 예수님을 보려면, 체험하려면 이렇게 겸손하게 굽혀야 됩니다.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문을 낮췄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나신 것은 우리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바로 믿어지려면, 진짜 예수님을 보려면요, 낮아져야만 예수님이 진짜 보여요. 코펜하게 가면요,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이 화가가 그린 예수님 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려는 사람들은 보다 이 그림을 보기를 원한대요. 한 번은 유명한 그 화가가 이 코펜하겐에 들어가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성화를 가서 봅니다. 그림을 아는 사람들은 그 잘 그린 그림인가 못 그린가 아는가 봐요. 이 화가가 딱 보니까
별것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화가들 모임에서 그 유명하다고는 화가가 그린 거 별거 아니던데 나도 그 정도는 그리겠던데 그러냐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이 선생 그 그림은 그렇게 선생님이 봤던 그대로 보면 안 돼. 그 그림은 무릎 꿇고 봐야 그 그림이 예수님의 이 그림이 감동이 와. 다음에 한번 다시 순례를 가서 그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한번 이렇게 쳐다봐. 그럼 완전히 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릎 꿇고 봐야 돼요. 겸손에 대해서 예수님 봐야 예수님이 진짜 보이죠. 그러면 예수님 뭐, 별것도 없네. 다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짜가 지금 안 보이는 건 여러분들이 무릎 꿇지 않아서 그래요. 겸손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부터는 정신 차려가지고 무릎 꿇고 꼭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뭐냐면요, 눈높이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눈높이의 사랑을 보여주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여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바로 눈높이를 낮추셔가지고 사람들의 죄, 사람들의 그 고통, 이걸 똑같이 느끼도록 그렇게 이제 한 것이에요. 옛날에 대교라고 하는 그 교육,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그 학습지라고 그런가요? 그 선전하는 게 있었어요. 눈높이 교육하고 막 선전을 했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가르치는 학습지들 나오잖아요. 매일 배달해 주잖아요. 거기다가 책배가 그렇게 해주는데 눈높이 교육을 시킨대요. 우리 하나님은요, 눈높이를 하나님께 낮추고 꼭 사람에게 맞춰줘요. 여러분은 이 구약 성경 보시면요, 참 유치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발전하는, 이 사람이 깨우치는 정도를 따라서 늘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이 왜 이러냐? 옛날에 이렇게 유치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따라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 사해 주시려고, 구속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눈높이를 낮추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셔야 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자나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고. 왜? 율법 없는 자 얻으려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옥바하려 하며, 내가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케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과 같이 된 것은, 그들과 같이 된 것은, 이렇게 눈높이로 그들과 함께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영혼 얻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낮아지신 것이에요. 눈높이를 낮추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녀 가르칠 때, 우리 프란시아 집사님, 애들 가르칠 때 그애하고 똑같은, 그렇게 낮아져서요. 우리 프란시아 집사님은 애들보다 조금 아직도 언어가 딸리시죠? 네? 근데 이 프란시아 집사님은 괜찮아. 애들이 오히려 잘하다, 더 많이 하니까. 근데 우리 한국 엄마들은요, 왜 그것도 몰라?
그 애는 지금 그 말을 모르거든요. 자기가 한 말을 몰라요. 아빠, 엄마가 한 말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못하죠. 그래, 그것도 못하냐 하고 구박을 해요.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애는 애가 아는 단어로, 애가 아는 만큼 낮아져가지고, 애가 되어가지고 가르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낮으시가 우리 같이 드셔서 그래야 통해요. 그래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얻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킬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지은 책 가운데 눈높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글이 있어요. 이 글 가운데 나온 얘기입니다. 어느 왕자가 하루는 신하들과 함께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에 한 동네에서 한 처녀를 만나는데 그만 뿅 가버렸어. 이 왕자가 이 처녀를 보고 되게 인연 들라면요, 잘생기지도 않은데 되게 뿅 가요. 총각 처녀들은요, 항상 처음 딱 볼 때 뿅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여자는 잘생겼는데도 인연이 안 되려면요, 별거 아니요. 그런데 이게 뿅 간 거예요. 근데 이 왕자가 이 처녀 보고 그만 뿅 간 거야. 그리고 저 처녀를 어떻게 아내로 맞아들 것인가 연구를 했습니다. 세 가지 안이 나왔어요. 내가 왕자니까, 이 나라의 왕자니까, 첫째는 이 왕자의 권위를 가지고 이용해서 어디든 저 누구누구를 아내로 내가 택하겠노라 딱 명령을 내리면 뭐 그 여자가 원하거나 하는 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랬다가 그 처녀가 아무 사랑도 없고, 여자들은 이게 마음이 취해들잖아요. 와서 뭐 사랑합니다 한다고 돼요? 여자들은 그 마음이 끌려야 되죠. 마음이 사랑이 일어나야지. 그러네 여자들. 남자들은 무조건 막 하는데 여자들은 그거 아니잖아. 마음이 좀 어떻게 끌려야 되잖아요. 와라 한다고 오히려 그런다고 칼 품고 있다가 탁. 옛날에 처녀들은 이게 은장도를 가지고 다녔잖아요. 원하지 않는 인간이 다르면 안 된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왕자가 이건 아니야. 다음에는 왕궁의 이 모든 영화, 이 좋은 것을 다 보여주면서 그런 시골에서 고생하지 말고 나한테 시집 오면 이렇게 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어 하고 꼬셔올까? 하니까 그것도 나를 보고 오지 않고 이 영화를 보고 물질을 보고 이 주위를 보고 오면 진짜 사랑이 아닐까 아니냐 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한 것이 내가 그들과 같이 그와 같이 되어서 그와 같은 곳에 가서 그 눈높이 사랑으로 사랑이 움터서 사랑하게 되면 그때 이제 결혼해서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세 번째를 선택했다는 것이. 그래서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눈높이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얻으시려고 우리를 아내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내려오신 것을 꼭 이 은혜 생각하시고 눈높이 사랑에 감사하시고 우리도 눈높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